말씀, 요셉과 유다의 시작은 이러했다 말씀 함께 하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든 유다와 같은 사람이든 차별 없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의 시작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감으로 시작이 되었고, 유다의 시작은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죄를 지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둘 다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시작은 너무 아닌 것 같지만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앞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요셉처럼 결국에는 그것조차도 날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고야 말자고 했습니다. 내가 아직 끊지 못하는 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거부하지 말고 유다처럼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복음의 통로가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24절 말씀. 아멘. 네,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위해서 달란트를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친구들은 나중에 우리 운동회 할 때 호떡과 오뎅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덜 받은 학생들은 옆에서 구경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주겠죠? 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형들도 요셉은 영원히 멀리 가버렸다고 생각했고, 아마도 어쩌면 지금쯤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살아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 그러니까 이집트어죠, 둘러싸여 있는 생소한 나라에 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라헬이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얻은 아들, 공공연히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았던 이 아들 요셉은 흔한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급기야는 그의 형들이 그를 던져버렸던 그 구덩이보다 더 열악해 보이는 상황 속으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요셉은 형들에게 붙잡혀 그의 아름다운 채색옷은 벗겨진 채 깊고 더러운 구덩이에 쓰레기처럼 던져졌습니다. 그 구덩이에서 구출되는가 했지만 사실은 정없고 인간미 없는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 먼 나라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먼 나라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그는 경매에 붙여뒀고 값싼 상품처럼 팔려나갔습니다. 요셉이 겪었던 변화와 그가 적응해야만 했던 상황은 정말 엄청난 것임이었음에 틀림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살입니다. 17살인데 갑자기 잡혀갑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로 잡혀가서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있으면, 노예가 되었단 말은 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어때요? 이제 내 인생 다 끝났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요셉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배너라는 영화 봤죠? 예, 배너 그 주인공이 어때요? 그 노젓는 노예로 이렇게 가가지고 5년인가를 정말 성실하게 기대하면서 살아남을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버텼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마치 요셉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인 알프레드 에더스하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보디발은 사형 집행 대장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무튼 어떤 직함으로 부르든 보디발은 정말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군대 경험이 아주 풍부한 자로서 삶과 죽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지 그의 새로운 상황에 적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노예인 그 상황 가운데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이야기에 여러 번 등장하는 아름다운 문구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긴밀하게 요셉의 삶에 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요셉에게 또 많은 능력도 주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요셉이 주인 보디발의 총애를 얻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요셉의 성공 비밀이었습니다. 운이 좋아 그렇게 된 것이 결코 아니었단 말입니다. 무엇보다 요셉은 보디발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디발 자신이 이 사실을 스스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랬어요. 더 나아가 요셉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었던 자신의 신앙을 주인 보디발에게서 그 무언가를 얻어내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요셉이 모든 면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보디발의 총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보디발의 총애를 구걸했다고 말하지 않고 보디발의 총애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는 요셉의 믿음은 보디발의 인정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디발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요건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의 삶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고 부지런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은 요셉에게 책임과 권위를 계속해서 더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돼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맨날 이렇게 종으로 있으면서 노예로 있으면서 어디에다 짱 박혀서 놀고 막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가 아니에요. 성실을 했어요. 부지런한 젊은이였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건 성적이 잘 나오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성실한 모습, 세상 사람들한테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성적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지금 앞에 있는 학생 우리 진천이가 엄청 지금 쓰고 있어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요셉이 되거라. 자, 그러자 시대장 보디발은 이번에는 그 집 노예인 요셉에게 그의 온 집을 맡깁니다. 자신이 소유한 모든 소유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그 집 노예인 요셉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보디발이 소유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그가 나중에 얻게 되었던 모든 이익들도 요셉의 주의 깊은 눈과 다스리는 손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승진으로 말하면 이건 얼마나 놀라운 승진입니까? 보디발의 많은 노예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았을 평범한 노예의 신분에서 애굽의 최고위 군 장성의 온 집안을 다스리는 자로 올라가더니 더군다나 상황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더욱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통해 주님께서는 보디발의 집안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복을 주셨냐? 요셉을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그 집안, 보디발의 집안에게 뭘 주셨다고요? 네, 그렇죠. 요셉이 주인공이라 이거예요. 요셉은 정말 번성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은 모든 것을 그의 책임하에 두었고 자신이 먹는 음식 외에는 일체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보디발은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한 성공은 어마어마한 신뢰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공격, 받기 쉬운 상황으로 이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 잘 나갈 때 딱 신앙적으로 겸손해야 하는 거죠.
이러한 때에 우리의 번영의 때에 유혹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이제 성경을 많이 봤으니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유혹의 명수인 사탄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누워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높여 올려주실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쓰여질 때 영감을 불어 넣으셨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지혜롭게 그리고 정확하게 단어들을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6절은 정말 조금 이렇게 놀라우면서도 중요한 구절로 끝을 맺습니다. 요셉은 용매호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체가 건강하다거나 미남이라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특별한 유혹은 따르게 마련입니다. 우리 여기 남자 성도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마 다 잘생기셔가지고 이런 유혹들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유혹들을 많이 당하셨는데 요셉처럼 잘 이렇게 해쳤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자 성도님들 이럴 때 좀 이렇게 아멘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잘생기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 즉 명예와 권력과 권위와 존경을 손안에 쥐게 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 숙소가 있고 최고의 기밀 정보를 알 수 있고 자기의 상전의 전적인 신임을 얻은 그의 집의 지배인이 여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그는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의 눈을 사로잡을 만큼 잘생긴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요셉의 영혼의 적인 유혹하는 자, 사탄이 이러한 외적 특징에 그의 공격을 집중시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7절을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성공은 피할 수 없는 공격받기 쉬운 상황으로 이끕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요셉의 성공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러한 사건이 그러한 성공대에 일어났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요셉은 적으로부터 공격받기 쉬운 모든 조건이 무르익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격은 레이저 무기처럼 정확하게 가해졌습니다. 보디발의 부인은 뻔뻔스러웠고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을 만큼 공격적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동침하자. 성관계를 맺자. 그때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유혹의 말을 들으면 우선은 놀랄 것이며 그러고는 최소한의 순간적으로나마 기분 좋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안 돼!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주님 뜻이 어디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죠. 주님, 제가 또 잘생기긴 잘생겼나 봐요. 이런 유혹이 오고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순간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거리낌 없이 즉각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담대하게 응수했습니다. 우리 8절 9절 함께 읽을까요? 8절 9절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주간의 모든 소유를 단속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맡겼으니 이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권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그 아내를 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네, 셀 모임을 집에서 이렇게 나누다가 우리는 요셉에 가까울까 유다에 가까울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은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요셉은 아닌 것 같다. 유다의 삶이었던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참 요셉을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지만 요셉도 우리의 신앙의 모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유혹하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너 안 돼! 라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유혹의 말을 뿌리쳤습니다. 요셉은 굴복하지 않으리라 결심하고는 아마 그 여인을 빤히 쳐다봄으로써 그녀를 무한하게 했을 것입니다. 안 됩니다. 안 돼. 안 된다고요. 이렇게 딱 했을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처음부터가 우리랑 아예 수준이 다른 큰 믿음의 사람이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 때문일까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께서는 나를 믿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모든 소유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내 것이 아닌 유일한 것은 주인님의 부인이신 바로 당신이십니다. 난 결단코 그분의 신뢰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요셉의 충성심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클래런스 맥카튼인데요. 이름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분이 다음과 같이 현실감 있게 묘사합니다. 이것은 평범한 유혹이 아니었다. 요셉은 목석과 같은 미라와 같은 자가 아니라 20대 후반의 붉은 피가 끓어오르는 젊은이였다. 어느 날 우연히 한 번 있었던 유혹이 아니라 반복적인 유혹이었다. 전해지는 한 오래된 이야기에 의하면 요셉이 이 유혹하는 여자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침실 안에 우뚝 서있는 조각된 우상신 앞에서 그녀의 치마를 벗어던져 그 흉상을 가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제 하나님은 볼 수 없을 거야. 그러나 요셉은 나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다. 20대 후반에 붉은 피가 끓어오르는 젊은이가 어떻게 안 돼 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요셉이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펼쳐진 책과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생애 이 시점에서 요셉을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더 실제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나와 함께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을 갈망하고 기다리며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둔 주인의 아내와 함께 은밀한 내실에 있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안전했으며 그녀의 개인 침실에는 단 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그들은 단 둘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혹에 굴복하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이 매우 큰 악이며 자신의 하나님께는 정말 가증스러운 역겹고 구토가 나올 만한 죄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요셉 살았다. 정말 이걸로 끝이나 다행이야. 요셉이 그런 모범을 보여주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 당신이 이와 같은 유혹을 강하게 대항했으니 이제 유혹은 당신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릴 거야. 안타깝게도 이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10절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노라는 대답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요셉에게 매일같이 압력을 가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정말 사악한 유혹녀였습니다. 그녀는 요셉과 성관계를 갖기를 너무나 원했습니다. 왜 안 됐는지에 대한 요셉의 고상한 설명은 오히려 그녀의 확고한 욕망을 강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결혼의 신성함이라든지 자신의 남편과 이 젊은이와의 신뢰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만 몰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음의 동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매일매일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매번 그녀가 던지는 미끼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안 돼! 너! 안 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너!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녀의 옆에 가까이 있기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주위에 있는 것은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그녀의 접근을 거부했고 계속적으로 그녀에게 퇴짜를 놓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요셉을 잡기 위해 아주 강력한 덫을 놓았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일을 하기 위해 그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은 왠지 집안이 조용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주위에 종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도 보디발의 부인이 종들을 쫓아버렸거나 어디 다른 데로 신분을 외근을 보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이 여인은 요셉과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번만은 노라는 대답을 듣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말로 하는 유혹을 넘어서 요셉의 몸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 여인이 매우 세게 요셉을 잡았으므로 요셉이 몸을 돌이켜 거리로 달아났을 때에는 이미 요셉의 겉옷이 벗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보디발의 아내는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멸감을 느낀 이 여인이 오로지 원하는 것은 복수뿐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요셉의 옷을 정황 증거로 이용하면서 집 사람들을 불러 거짓말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남편이 우리 집안에 들여놓은 이 히브리인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봐라. 그 녀석이 나를 겁탈하라 하여 내가 소리를 악! 하고 질렀다. 그리고 질렀더니 요셉이 겉옷을 벗어두고 도망갔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옷이 증거다. 그 작자가 나에게 달려들었을 때 내가 그 옷을 꽉 움켜잡고 놓지 않았어.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요셉에게 정말 짠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요셉에게 하나님 보상하시려면 지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날마다 안돼 너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말한 것으로 인해 요셉에게 하나님 상을 베푸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달아난 것에 대해 하나님 보상을 해주셔야죠. 상을 베풀어 주셔야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연단시키는 일을 아직은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은 정말로 죄가 없었지만 상황은 너무나 그에게 불리해졌고 힘들어졌습니다. 남편 보디발이 집에 돌아오자 그의 아내는 모든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씌워 요셉을 감옥에 쳐놓고야 맙니다. 여기서 저는 보디발이 그의 아내를 전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디발은 시대장이었고 최고 사형 집행관이었습니다. 만약 보디발의 노예 하나가 자신의 부인을 겁탈하려 했다고 믿었다면 그가 그 노예를 단지 감옥에 집어넣는 것으로 끝낼 것 같습니까? 저는 보디발이 요셉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고문하거나 죽이는 대신 잡아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보디발은 자신이 알기에도 신실하지 못한 부인으로 인해 그가 거느린 최고의 종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것처럼 그냥 보일 뿐이에요. 어쨌든 보디발의 마음 또한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투옥된 직후인 바로 이 시점에서 요셉의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요셉은 단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골적인 유혹을 계속해서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결코 자신이 앞으로 수년이 지나 애굽의 총리가 되는 창세기 41장은 아직 겪어보지도 못했고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시간에 요셉이 알았던 것은 오로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했고 이러한 옳은 행동으로 인해 부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더디 지나갔습니다. 날들이 지나가고 달들이 지나갔습니다. 요셉은 또다시 불공평하게 버림당했고 잊혀졌으며 희망이란 전혀 없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여호와의 손이 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요셉아, 너는 나의 것이란다. 단지 기다려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를 무시하지도 너를 거부하지도 않는단다. 요셉아, 너는 이 일을 통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일들을 결국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부디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버텨내야 한다. 우리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있으시고 그에게 인자를 구하사 간수장에게 그를 하게 하시되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업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하시니라. 하나님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여러분 은혜를 주셨기 뿐만 아니라 요셉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상호작용이에요. 나는 적극적으로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결단을 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요셉, 그는 쓴뿌리를 갖거나 분노에 차 있기보다는 그럴 시간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은 감옥에서조차 형통하게 되는데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형제들 가운데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요셉. 그랬던 그가 애국 바로 왕의 신하 친위 제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아, 내 인생 이젠 다 끝났구나. 내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더 하나님을 믿고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요. 주인 보디발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와, 저 녀석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녀석이구나, 이것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요셉, 부지런한 요셉,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요셉에게 주인 보디발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소유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형통해지니 드디어 유혹의 명수 사탄이 등장합니다. 얼짱에다가 몸짱인 요셉의 역모에 사탄은 공격을 집중시킵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사탄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세상을 마음껏 즐길 수 있어. 이제는 네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잖아. 그러니 나랑 함께 동침하자.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이에 요셉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너 안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나를 믿고 신뢰해 주었던 주인 보디발, 어떻게 그분의 아내를 범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고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나에게 전부는, 나에게 전 재산은 하나님 한 분뿐이지 않았는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유혹을 물리쳐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과 함께 계시는, 즉 실제하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물러날 수 없는 사탄, 세상을 대표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강력한 유혹의 덫을 놓습니다. 그 여인은 집안에서 모든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요셉이 일보로 돌아왔을 때 이번에는 말로 하지 않고 요셉의 몸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이에 요셉은 겉옷이 벗겨질 정도로 단호한 거부를 하고 그곳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한 대가는 정말 안타깝게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놓으시고 지옥을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서 공평하게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공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올바르게 살고 더 의롭게 살면 살수록 내 인생은 더 비참해지고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자기의 마음에 쓴뿌리를 내리지 않았고 분노에 차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하나님 역시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드러나는 듯 점점 더 애굽의 왕과 가까워지는 요셉. 사랑하는 우리 강주산 예배인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심령이 가난해서 내 심령 안에는 하나님밖에 소유할 수밖에 없어서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아니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재산을 삼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의 실제가 되게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래서 내가 그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립시다. 이를 위해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요셉처럼 너 안 돼라고 거절할 수 있는 단호박이 됩시다. 이 단호박 뜻은 단호하고 맺고 끊음을 확실히 하는 그 사람의 행동을 갖다가 단호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혹의 현장에서만큼은 제발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뒤도 보지 말고 요셉처럼 도망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린 당신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유혹은 미꾸라지처럼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세상의 유혹은 아직 나에게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달려가 그것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이리저리 도망치다가 이 가을에 추어탕 주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대해 단호박이 될 수 있었던 요셉의 일체 비결,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를 진정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서 제발 미꾸라지처럼 살지 말고 단호박이 되어, 요셉처럼 단호박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엎어져서 단호박이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고 아버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편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쪽으로 엎어져서 살아갈 때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또 여러가지 감사 제목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아브레의 기도처럼 우리의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요셉처럼 단호박이 되겠노라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겠노라고 결단한 우리 강주 삶의 예배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분들의 삶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우리 강주도심 위에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